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보니까 더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예.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다 쓸데없어요. 성령 충만해 보이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요?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역사의 전면에 선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에 그 동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 한국이 아주 처참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금메달 딴 사람들. 이처럼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굉장히 큰 유행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 왕의 그 생애 말년에 기록된 일종의 명예의 전당이에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명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수백 명을 물리쳤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달랑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실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3명의 뛰어난 용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을 때 이들은 남아서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리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물러갔답니다. 도망쳤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누구만 남기고 3명의 용사만 남기고. 그런데 그 3명의 용사들이 자기 편이 다 도망갔는데 거기에 남아서 뭐 했을까요? 봤더니 싸움을 도두고 그랬습니다. 싸움을 도두고. 여기서 이 도두다, 이 하라프, 이 단어는 조롱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3명의 용사가 남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블레셋 군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한다는 것은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도망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이들은 남아서 블레셋 군들을 조롱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가운데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산벌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이 신라군과 백제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신라군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백제군의 진영 앞으로 옵니다. 백제군의 진영 앞에 와서 뭐 할까요? 조롱을 합니다. 입으로 욕하고 몸으로 욕하고. 그런데 고대 전쟁은 그랬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을 그린 그 영화도 보면, 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보면 상대와 싸우기 전에 상대 진영에서 뭐 합니까? 돌아서 엉덩이를 까서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죽기 전에 골리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어 나라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싸우려고 상대방의 성을 돋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롱하는 겁니다. 아마 골리앗이 그랬을 거예요. 니까지 건들이 무슨 군대냐? 나 한 사람 무서워서 숨어있는 너희들이 무슨 군대냐? 너희들이 무슨 군인이냐? 너희들이 지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3명의 용사들이 블레셋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면면을 보면 첫 번째 용사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한 번의 전투에서 8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 혼자서 8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연합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삼손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 배웠습니까? 몇 명? 몇 명? 3,000명 확실합니까? 네. 자, 여러분들, 자, 인간의 힘으로 영면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가능해요. 가끔 우리가 뭐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막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모양이요. 뭐 김두한이나 히라손이 같은 사람들은 여러 명과 싸워서 이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8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8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총을 들고 있고요, 상대방이 다 빈손이에요. 그래도 내가 800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바세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서 8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까 삼손 3,000명 말씀하셨는데 그건 마지막에 집을 무너뜨렸을 때고, 제가 나귀 턱뼈라 그랬잖아요. 나귀 턱뼈로 죽인 것은 1,000명입니다. 자, 삼손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요셉 바세벳은 8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1대 1,000, 1대 800.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을 이들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바세벳이 800명을 쳐 죽였을 때 이것은 이 요셉 바세벳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바로 하나님의 싸우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 바세벳을 대신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 바세벳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신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자, 손이 칼에 붙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팔에 쥐가 나가지고 칼 잡은 손이 굳어져서 풀리지 않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칼이 쇠잖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0.7kg에서 한 1.5kg 정도,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금속이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들고 휘두릅니다. 그냥 들고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칼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몸에 힘이 들어가죠. 힘이 빠집니다. 그럼 한참 싸우다 보면 이제 칼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이 천으로 자기의 손과 칼을 딱 둘러 묶고 손에 힘이 빠져도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손과 칼이 붙어 있으면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엘르아살도 너무 오랫동안 손에 힘을 주고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손의 근육이 굳었습니다.
굳어져서 이제 손에 힘이 빠져도 손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이 손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엘르아살은 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그쳤어요.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들 누가 싸웠습니까? 엘르아살이 싸웠죠. 그런데 노략물은 누가 취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싸울 때는 도망치고 다 이겨놓으니까 그때 와서 노략물을 줍고 있습니다. 엘르아살이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손대지 마. 니들은 자격이 없어. 나 혼자 싸웠잖아. 내가 싸울 때 니들 뭐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르아살이 싸웠던 이유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거든요. 엘르아살이 싸웠던 이유는 자기가 싸워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은 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용사 삼마가 나옵니다. 이 삼마는 무엇을 지켰는가 봤더니 녹두밭을 지켰습니다. 녹두밭 하나. 자, 여러분들 수많은 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녹두밭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어요. 포도원, 감람나무원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지 녹두밭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이 삼마란 사람이 지켰습니다. 역시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백성들이 역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밭 하나 지키자고 목숨을 걸 일은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삼마는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밭 한가운데 서서 싸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밭 가장자리에 서지 않고 한가운데 섰다. 이 말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밭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삼마가 목숨을 걸고 이 밭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밭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틈틈이 모아가지고 한 평 사들여서 모은 그러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마에게 이 콩밭은 단순히 농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깃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에 두 용사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삼마에게 지켜야 될 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주중에 조용히 몰래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가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구석구석, 맞아요,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 빈틈을 채우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는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병수발을 하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소그룹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한 영혼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작아 보입니다.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종종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 자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낙심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이 자리에서 뭐하고 있나?
더 좋은 자리, 더 가치 있는 자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산마는 콩밭 하나를 지켰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서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자리에서 산마가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산마가 이 콩밭 한가운데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 한가운데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인생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도망간 자리에서 홀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 앞에 압도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숫자 앞에 압도당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몇십 명, 몇백 명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 장소에 있다가 갑자기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압도를 당해요. 그래서 처음 설교할 때 앞을 못 봅니다. 눈 맞춤을 못 해요. 왜? 압도당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숫자에 압도당합니다. 갚아야 될 빚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 그 빚, 대출받은 금액의 숫자에 압도를 당합니다. 내 앞에 우리들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그 원수들의 숫자에 압도를 당합니다. 해결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곳에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그럼 그 크기에 압도를 당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너무나도 커 보여요. 내가 감당하기 그 사역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그럼 그 사역의 규모에 압도를 당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러한 숫자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건 불가능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숫자 앞에서 이 세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싸웠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웠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숫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숫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그 숫자들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숫자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세 용사처럼 홀로 남겨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했었던 그 사람과 함께하면 분명히 힘이 났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지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의 상황 앞에서 다 뒤돌아서고 혼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면서 정말 즐겁게 교상을 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고 지금 홀로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너는 할 만큼 했어. 어차피 너 혼자 다 할 수도 없잖아. 다들 안 하는데 왜 너만 버티는 건데. 이러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는 그러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그들이 도망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들은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아군의 응원도 없었고 지원병도 없었고 퇴로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이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와줄게. 그러면 일하기 쉽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난 자리에 혼자 남았을 때, 그때도 여전히 손에 칼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가정에서도 외로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땀 흘리고 나와 함께 공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손에 들린 그 믿음의 칼을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외롭게 홀로 서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3명의 용사,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죠. 3명의 영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명은 앞선 3명의 용사들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충성심에 있어서는 그들 못지않은 그러한 3명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지쳤더라. 자, 30두목 중, 자, 30두목, 두목 3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목은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30명의 우두머리가 모였구나, 뭐 대대장 30명이 모였구나, 사단장 30명이 모였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직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탁월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에 탁월한 자들. 그러니까 싸움에 탁월한 자들 3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이 30두목, 이것을 30명의 특별한 부대, 30명의 특공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주 싸움을 잘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3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3사람이 곡식 벨 때 그랬습니다. 곡식 벨 때. 곡식을 벤다라는 것은 추수를 말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 때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 추수 때 전쟁이 일어나는가? 당연히 남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름 내내 배짱이처럼 놀다가 추수 때쯤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고생고생해서 키운 곡식을, 그것도 추수와 타작까지 다 마친 곡식을 그냥 쳐들어가서 강탈해 가는 것, 이것이 여름 내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처럼 약탈 전쟁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수비단이 이미 이 베들레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지금 아둘람 굴 근처에 피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3사람의 용사가 찾아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한 거예요. 그냥 탄식한 겁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 그 성문의 우물 곁에 그 물이 너무나도 맛있었는데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싶다, 탄식한 겁니다. 그냥 무심코 흘러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 용사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다윗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킨 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임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뭐합니까?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돌파하고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문까지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물 한 그릇에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건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없어도 지시가 없어도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는 순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충성인 거죠. 시키기만 하는 거, 그 충성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딱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들을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헌신, 그러한 충성을 이 세 사람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 헌신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너무나도 그들의 헌신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귀합니까? 자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거기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왜요? 왕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명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서야 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헌신의 자리가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다 말하고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들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그런데 다윗 앞에 이 물이 딱 놓였을 때 왕이시여, 왕이 그처럼 마시기를 원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또 물입니다. 이렇게 그 물이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이 그 물을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16절 하반절서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건 물이 아닙니다. 이건 피입니다. 다윗은 그 피와 같은 헌신, 목숨을 건 헌신을 자신이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영적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때 평범한 왕이라면 그 물 받아 마셨을 겁니다. 훌륭하다 칭찬하면서 또 상도 줬을 거예요. 그러지 이 다윗은 그 물을 당연히 마셔도 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기까지 한 주간에 나와서요 조용히 이곳을 쓸고 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가 와서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늘 와서 조금밖에 안 해요. 아주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와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건 이리 옮겨놓고 저리 옮겨놓고 쓰레기 비우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땀 흘리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당연하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봉사, 누군가의 희생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비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용사들의 헌신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누군가의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 헌금이라는 것을 올려드려요. 이것은 한국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내가 누린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리는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들이 참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 헌금이 들어올 때 감사 헌금 제목들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이사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퇴원해서 감사하고, 어떤 분은 또 입학해서 감사하고, 또 어떤 분은 졸업해서 감사하고, 또 이처럼 오늘 새벽에 첫 열매 예배처럼 3월달을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새 성전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의 목숨 건 충성을 다윗이 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감사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 다양한 믿음의 모습,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재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게 홀로 그 죄악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했던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